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큰 승리 이후에 더 큰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는 것,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에 올랐다는 것이 아마 큰 뉴스일 것입니다. 이 축구를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 마지막 골을 넣고 득점왕에 오른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교와 찬양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열정만 못한 것 같아서 좀 찔리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왕,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어려운 이유가 있죠. 골을 한 골, 두 골 넣을 때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지 않아요. 물론 이제 수비들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죠. 그런데 한 10골 이상 넣고 20골 손흥민이 나오면 골을 넣는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비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왕에 오른다는 것은요, 한 두세 명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왜 최고의 축구 선수들인가? 수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아도 골을 넣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참 어렵고 존경을 받는 것이죠. 아마도 올해가 다시 시즌이 시작되죠. 올해 시즌이 시작되면 더 많은 수비수들이 어떻게 하면 손흥민을 막을까 전략을 가지고 막을 거예요. 손흥민은 또 어떻게 그 수비를 뚫고 골을 넣을까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승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죠.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다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주목해보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주목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환영만 받았을까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 이후에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나를 주목하여 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다윗은 아마 그런 준비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승리 이후에 더 큰 환난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힘있게
내림에 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푹 빠졌습니다.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갑옷이나 무기까지도 다윗에게 주어요. 다윗이 한 번에 전쟁에 이겼지만 다윗이 훌륭한 장수인 것을 한 번의 전쟁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 이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윗이 훌륭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온 백성도 이것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이것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의 전쟁을 이긴다고 해서 사울이 맡겨진 그 군대 장관의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 가운데 너무 잘 나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큰 성공을 이룰 때 그때를 진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과도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과도한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그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 칭찬을 듣고 사울왕이 감정을 상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렇죠. 전쟁에 이기고 왔으니 그 전쟁을 이끈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가 이 미련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사탄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나라도 화났겠다. 나라도 화났겠다. 저는 우리 함께 사역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동역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너무 함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하고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박신강 목사님이나 최영빈 목사님이나 이청봉 전사님, 고혜영 목사님, 김정미 전사님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사역, 성품도 다 좋으시고 너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린 참 드림팀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너무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보다 100배는 나아요 하는 것,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100배는 잘해요. 칭찬을 꼭 그렇게밖에 여러분, 부목사님들 칭찬해도 그렇게는 칭찬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100배는 잘해요 이러면 제가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울왕이 불쾌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없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화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날 수 있는데 그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요, 원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감정이에요. 보호하는 감정. 분노가 일어나면 몸이 정상보다 더 힘이 세져요. 모든 몸의 이 에너지와 이것이 그 분노의 대상에 집중이 돼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는 불과 같아서 이 분노를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창으로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번이나 다윗을 죽일 시도를 합니다. 아니, 6번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사울 왕의 목표는 어쩌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 되어졌을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용철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좋은 감정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나쁜 감정을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가 좋은 감정을 좋아할지 나쁜 감정을 좋아할지 어떤 감정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감정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감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나쁜 감정을 일상생활처럼 가지고 자라나면 좋은 감정이 생길 때 뇌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좀 생소한데. 그래서 나쁜 감정에 오히려 휩싸일 때 뇌가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참 깜짝 놀라고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혹시 그런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쭉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울의 분노가 분노로 끝나야 되는데 사울의 분노가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분노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죠. 이런 책에 보면요, 미국 얘기인데요, 잔디를 깎다가 잔디 깎기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잔디 깎기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문제가 있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잔디 깎기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잔디 깎기 기계를 발로 차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발가락이 절단됐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2번째, 분노가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뇌는요, 우리의 몸을 늘 조절을 해요. 그런데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사그러지면 분노의 감정이 쭉 사그러지고 다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꾸 분노를 습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사그러졌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뇌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또 화낼 건데 몸을 이렇게 사그러뜨려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늘 유지를 시켜줘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쭉 나와요. 그래서 늘 분노할 준비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쭉 밑으로 떨어뜨려서 끄집어내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곧 화낼 텐데 하면서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은요, 화내지도 않아야 될 일에도 불쑥불쑥 화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뇌가 몸을 그렇게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익숙한 감정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 분노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 첫 번째 것과 조금 연관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는 설명드린 것처럼 불과 같아서 나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봐도 분노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사람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벨을 분노로 죽였죠. 근데 아벨에게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화낼 일이었습니까? 아벨에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요? 라고 할 일인데 아벨을 보는 거예요. 제 제사는 받네. 그리고 아벨에게 화를 내버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은 둘째 아들 함을 화가 나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함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져 버려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면 그 모세의 분노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조그맣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바위에 내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너의 그 분함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좋은 성품과 헌신과 너무나 귀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리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나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화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뭐가 화가 나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분노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분노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화날 일이 있습니다.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분노가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더 큰 환난은 사울 때문에 온 환난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큰 환난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긴 변화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보다 감추어져 있는 싸움이 더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보다 왜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배경과 관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이후에 1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변화예요. 다윗은 사울의 창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내세우고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울의 그 공격은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8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8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사울 왕을 포기하셨으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포기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유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딸 메랍을 준다고 했어요. 메랍을 준다고 했을 때 다윗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기에 왕과 사돈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딸 미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기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메랍을 준다고 하고 메랍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미갈을 준다고 하는 그 사이 동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냥 사위 된다고 할걸. 사위 된다고 할걸. 내가 그때 왜 그걸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고,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위가 되면 조금 사위를 죽이겠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내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지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건져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다윗의 마음을 떠보려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대답이 조금 바뀝니다. 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유, 왕의 사위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바뀌어요. 마치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사울과 신하들이 깨달아 알고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가서 블레셋 남자의 포피는 무엇입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남은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딸 미갈을 줄 것이다. 다윗이 몇 개 가져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개 가져갔어요. 200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에 갔다가 자기와 자기 신하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왕의 서에 되려고 신하들 군대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미갈과 결혼하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의 사위라는 말을 다윗이 5번이나 합니다. 18절, 23절, 26절, 27절. 여러분, 누가 어떤 남자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사위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사울왕도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냐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딸을 주어서 올무를 삼으려는 미끼로 삼겠습니까? 참, 사울도 비극이고 다윗도 비극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왕이 맡겨진 일들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신하도 군대 장관을 여기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딱 이 타이밍에 왕이 되게 하시면, 이 타이밍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아,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타이밍에 왕으로 딱 삼으시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최소한 10년이 넘는 이 시간을 다윗을 황무지로 보내고 굴로 보내고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건 다윗이 어려서일까? 이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서일까? 성품이 안 돼서일까? 실력이 안 돼서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인간의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그 모든 역사에 공통점이 있죠.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공통점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왕을 의지할 것인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진정 나의 인생을 보호해 줄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히 영적인 사람도 없고 온전히 육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영적인 사람에게도 아주 육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육적인 사람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1절 말씀해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지금 함께 있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지금 있어요.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러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늘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싸웁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다윗은 큰 승리 이후에 더 큰 환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공격에 넘어져서 10년 넘게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